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종 전체의 핵심이 되는 공부인데요. 106쪽입니다. 21 경상과 정해. 이제 거울의 모양의 비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 이게 중도, 정해가 중도입니다. 말이 없고 설함이 없음이 곧 선정이라 하니, 바로 말하고 설할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선정은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악을 쌍차한 거잖아요. 그죠? 양변을 떠난 거니까 삼매를 말하는데, 삼매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언어도단, 이제 심행처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말도 없고 말로 설하는 것도 없다. 없음이고 선정이라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또 말하고 조사들 말하고 설법하잖아요. 그러면 말하고 설법할 때도 선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항상 선정인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뭐냐면 부처님 깨달은 마음은 일체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번뇌가 소멸됐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은 항상 선정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선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그것은 항상 삼매, 선정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 곧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쌍차 정해할 때 선정, 양변을 여인 그 자리는 선정의 본성인, 선정을 본성이잖아요. 선정의 본성을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 지난번에 배웠죠. 채용, 작용, 비작용 할 때 선정의 본성, 즉 쌍차 그 자리죠. 선정 그 자리를 쓴다. 작용한다는 것이 작용. 선정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 곧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좀 어렵죠?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는 색을 볼 때도 또한 공이며, 공한 마음으로 만약 색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도 또한 공이며, 내지 보고 듣고 깨닫고 알 때에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왜냐하면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곧 일체처에 있어서 모두 공한 것이니, 공이란 곧 집착이 없음이며, 집착이 없음이 곧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니라. 이제 선정과 작용이란 얘기입니다. 채와 용, 쌍차와 쌍조를 같이 쓴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쓰는 것이다. 보살이 항상 이와 같이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구경에 이르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가 함께함을 곧 해탈이라고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보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아직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을 보살이라 하기 때문에, 보살이 이제 등공, 구경, 선정과 지혜를 함께함, 해탈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사실 안 맞는 얘기를 이제 요 글자로 따져보면, 분별로 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성철 스님 해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언설로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 아닌가. 그리고 생멸이 완전히 떨어진 곳을 선정이라 하고, 생멸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이를 선정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서 선정이라고 하면 따로 떨어진 선정이 아니라 지혜도 항상 따라가는 선정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제 요거를 고우 스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제 손이 중도라고 하면 이 손이 이제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손이 중도라면 중도가 이제 이
요면과 요면이 하나가 돼가지고 손이고 중도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 비유를 하셨어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선정, 우리 마음이 이제 중도고 영기고 무아라는 그 자리, 양변을 여인 그 자리, 중도 그 자리, 쌍차 그 자리를 이제 손등이라 한다면, 그 손등이 이제 보일 때는 손바닥은 어디 갔습니까? 뒤에 붙어 있잖아요. 뒤에 붙어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 근데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손등, 즉 정, 삼매, 쌍차, 선정이 될 때는 지혜가 요 뒤에 붙어 있다는 거죠.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제 또렷또렷하게 화두가 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의 번뇌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번뇌가 멈추죠. 그죠? 고요해지죠. 고요한 그 자리가 있으면은, 고요하네. 하고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지혜가 이제, 좀 마구니네. 외도네. 요 알아차릴 때 선정은 어디 있느냐? 뒤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정, 이게 하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마구니니, 외도니, 위파사나니, 가나선이니 하는 걸 보더라도 그걸 차별하거나 분별하거나 좋고 나쁘다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망상이 끊어진 거지. 망상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삼매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작용되면 뒤에 삼매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이해되셨으면 이제 우리가 이 중도 정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중도가 나라는 존재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중도나 불교 공부를 옳게 하지 않은 분들은 요게 나라고 하는 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라는 지혜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나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를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요 면만을 나라고 생각하지 요 나라고 알아차리는 뒤에 요게 있다는 걸 못 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중도 정견을 세운 사람은 요면 뒤에는 요게 있고 요면 뒤에는 요게 있다는 거를 같이 본다는 거죠. 하나라는 걸 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요게 이제 경전을 많이 봐가지고 경전에 딱 이르더라도 이걸 닦지 않으면 요게 나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요것만 개발이 된 사람은 이 뒤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지만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아르마리가 되는 거야. 분별로 아는 것이지. 분별로 알면은 옳다 그러다 내가 이만큼 안다 이런 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암안심이 형성된다는 거죠. 암안심이 형성되면은 이제 결국은 요 면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요 뒤에 무심, 그죠? 쌍차, 선정, 삼매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개발해야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 비유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여기서 선정이라 하면 따로 떨어진 선정이 아니라 지혜도 항상 따라가는 선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빛이라 하면 언제든지 불이 따라오고 불이라고 하면 빛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요?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불과 불빛.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오늘 지금 이렇게 소나기도 오고 가끔 그죠? 해가 쨍쨍 보이기도 하는데 먹구름이 이렇게 해를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먹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먹구름이 그치는 것이
쌍차, 선정, 먹구름이 그치는 것이 선정 하면은 지혜는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 그러니까 먹구름이 그치는 것이 해가 나오는 것이고 해가 나오는 것이 먹구름이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이라고 하면 빛이 있는 줄 알고 빛이라 하면 불이 있는 줄 알아야지 선정이라 한다고 지혜는 버리고 선정 한 가지만 인 줄만 알면 이는 불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 자, 이런 사람,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선정을 닦아야 된다,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 삼매만 주야장창 닦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도고 수행인 줄만 아는 사람, 중도를 모르고 그 면만을 닦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중도기 때문에 이제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 기본 원칙으로 이제 정견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도가라든가 기공, 단전호흡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은 아니라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기공, 단전 이런 호흡 이런 거 수련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요거를 삼매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제 삼매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삼매는 또 힘이 있어요. 이 삼매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삼매를 닦아가지고, 삼매를 닦으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데, 요 삼매가 이제 닦아진 사람은 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통이 나와요. 그 신통이 작용이 나오는데, 이제 요걸 개발한 사람은 불교의 중도 정견의 그 바른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삼매를 닦는데 신통이 나오더라도 신통은 쓰면 안 된다. 뭐 정말 불가피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편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쓰면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요 삼매를 닦아가지고 삼매 힘이 일어나가지고 신통이 개발이 되는데 신통을 이걸 쓰기 시작하면 이제 중생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신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도인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가서 뭐 우리 아들이 학교를 어디를 가는지 우리 남편이 성질을 언제 하는지 가서 막 주회장창 따라다니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자기가 이제 신통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한번 이게 맛을 보여줬는데 막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도인 났다고. 그럼 이 사람이 공부하고 싶겠어요? 이 신통을 계속 써가지고 사람들인데 막 추앙을 받고 싶겠어요? 이때 정견이 안 갖춰진 사람은 추앙의 유혹에 빠지기 쉽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공부 더 이상 안 가고 그 신통에 매여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그거에서 사람들이 추앙받는 데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 지금 요 우리 허경영이나 이런 사람들 내가 볼 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JMS나 그 사람들도 보통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보통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써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신통은 이제 도를 이제 이 삼매를 닦으면 신통은 누구나다가 개발이 되는데 이거를 쓰면은 이게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 이게 약해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무당이나 뭐 전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가 하면 영빨이 떨어진다고 가갖고 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계속 개발해야 뭔가 이렇게 그 신기나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똑같아요. 근데 불교는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이런 걸 쓰면 안 돼. 그거는 외도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쓰면 외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닦더라도 요게 하나가 된다는 정견을 세워야 하는 거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통,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길로 갈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잘못 가르쳐 줬나? 그런 길을 넘어야 그렇죠. 보이시나요? 오늘 저기 그런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보이셨나 보네. 뭐 대충 압니다. 저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도 정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 버리면 그런 것까지 다 갖추면서 그죠? 이 자유자재하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지혜가 이제 자유자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간에 그렇게 머물러 가지고 저 뭐 하는 짓입니까, 저거? JM에서 저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마구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또 거기 혹해가지고 저 누가 그 하늘궁인가 그 갔다 왔다 그러는데 가보면 다 멀쩡하대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의사, 교수, 뭐 약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우리 선생님 뭐 그걸 뭐라 그러더라? 허경영을 뭐라 그럽니까? 막 그걸 빠들고 막 그런다 그러대요. 나는 그거는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이제 이 세속에서 자기가 이제 누릴 거 누리고 얻을 거 얻었는데 이제 마음이 좀 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막 내가 막 재산도 이만큼 일궜고 지위도 이만큼 높아졌는데 가서 주변에 친구들이나 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줘. 그 인정 안 해주는 이유도 있죠. 그 인정 안 해준 이유가 뭘까요? 베풀지 않고, 그죠?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보살피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결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가면 허경영이 뭐라 그럽니까? 막 또 이렇게 막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혹하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우리 선생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이 선정과 지혜를 등지가 된다. 다 갖춰야 된다. 선정이라 한다고 지혜는 버리고 선정 한 가지인 줄만 알면 이는 불도 모르고 빛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도를 정등각하면 항사묘용이 나타나서 일체 자유자재하게 활동합니다. 아무리 활동한다 해도 분명히 모든 분별을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연설을 하고 건립하여 활동한다 해도 이것은 실제로 모든 분별이 떨어진 선정이며 중도의 선정이지 생멸의 분별이나 외도의 사견이 아닙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여기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중도를 정등각해서 아까 보살은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 하는데 여기 보살이 이제 구경각을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중도를 정등각해서 모든 것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져서 공 그대로 씀으로 부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보살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보살뿐 아니라 마군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보살이라 이름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중도를 몰라서 구경에 이르지 못한 중간에 있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살이라 했던 이름은 뭐라 했던 중도를 깨달은 사람이기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뭐 마군이라 해도 보살이라 해도 부처라 해도 중생이라 해도 여기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다.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양별여인 중도의 보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못 깨달은 보살과 중도를 완성한 보살의 차이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살이 공 그대로 법을 써서 구경의 이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써서 거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서 공 그대로의 씀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경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공 그대로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면 이것이 곧 구경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절대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밑줄 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존재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생이니 내생이니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윤회에서 해탈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나 간격이 남아있으면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사람입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깨달은 사람이 무슨 뭐, 전생이니 내생이니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요. 다시 이제 도노 입도에 묻는 대주스님 원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시 그대들을 위하여 비유로서 나타내 보여 그대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아서 의심을 끊게 하리라. 다시 이제 덩지를 정해를 다시 한번 다른 비유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거울의 비유를 들어요.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 우리가 거울이 비추잖아요. 그 비추면 이 거울 자체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거울 자체는 전혀 안 움직이는데 거울에 비치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오고 감이 있죠. 근데 거울 자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도 다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모습을 비출 때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거울의 작용에는 밝게 비친다는 정이 없으므로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분별의 정이 없는 가운데 분별심, 아르마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비추면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이쁜 사람, 저 사람 미운 사람 이렇게 우리는 분별 아르마리가 작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쁜 사람은 집착하고 싶고, 그죠? 미운 사람은 밀어내고 싶어하는 그게 분별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거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깨달은 이의 마음은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분별의 정이 없는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 또 햇빛이 세상을 비출 때 그 빛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비추지 않을 때도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분별의 정이 없기 때문이니 정이 없음을 써서 빛이 비춤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비추지 않을 때도 또한 움직이지 않느니라. 비춘다 하면 지혜요.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선정이니 보살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법을 써서 삼약삼보리 무상정각을 얻은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씀이 곧 해탈이라고 한다. 예. 정해등용, 정해불이가 해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해쌍수는 해탈입니까? 해탈 아닙니까? 해탈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수자 스님들이 어디서 큰 행사를 하는데 그 포스트 만드시는 분이 그 일을 이제 기획하시는 분인데 그 포스트 만드는 분이 포스트에다가 그 법회 이름이 이제 가나선 대법회인데 그 법회 이름 자체가 가나선 대법회인데 포스트에다가 정해 쌍수라고 크게 한자로 붙여놓은 거예요. 포스트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아르마리를 못 참고 내가 스님 이거 정해 쌍수를 여기 쓰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가나서는 정해 쌍수가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정해 쌍수 뜻을 모르고 계시다는 판단이 딱 서길래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이분하고 부딪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예, 그러고 내가 말았어요. 그래서 포스트에 그렇게 나갔어요. 정해상수라. 그 좀 속으로는 좀 슬프더라고요. 명색이 가나선 대부패인데 정해상수라는 그 포스트를 문구로 붙였다는 게 안목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서 내가 기억이 나가지고 그 우리 여러분 우리 한국 선방에도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른 안목을 갖고 공부하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도 정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왜 자꾸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거는 끄고 해야겠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견을 세우고 하면은 내가 누구예요? 내가 뭐예요? 내가 부처잖아요. 본래 부처잖아요.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본래 부처고 내가 중도 정견을 갖추면 내 마음에 삿된 견해, 차별하고 분별하는 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왜 반응이 이래요? 내가 지금 삿된 견해가 분별심이 일어났네. 이렇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겠죠? 알아차리집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네? 네 편, 내 편을 가르거나, 그죠? 나다, 너다를 가르거나, 남편이다, 부인이다를 가르거나, 가라성이다, 이파사를 따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분별하고 있네? 아르마리 하고 있네? 이게 자기가 알 수 있죠. 그죠? 이건 분별이야. 라고 탁 멈춰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 정견을 갖춘 사람이 공부하는 거와 없이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공부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화두 참선을 하더라도 중도 정견을 갖추고 하면은 공부가 쉬워요. 공부가 빠르고. 왜? 내가 본래 부처니까. 그 사실은 이런 중도 정견이 이제 상당히 확고해진 사람은 화두가 잘 될 때는 좋고 잘 안 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 화두가 안 된다고 문제됩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좀 번잡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화두가 집중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돼요. 화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못하면 화두가 안 된다는 게 괴로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는 공부를 정견이 안 쓴 거죠. 화두가 안 된다는 것이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그게 분별이 없어야 된다고. 화두가 안 된다는 분별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그렇게 공부하면 이게 공부가 쉽다고요. 그리고 공부가 쉽을 뿐 아니라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수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죠? 살림 잘 살고, 가정 잘 보살피고, 회사 일 잘 챙기는 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양변에서 하면은 회사 일은 세속 일이고, 가정 일은 잡된 일이고, 나는 절에 가서 공부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한다고요. 양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도 그런 분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린 그런 분 없죠? 네. 나만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 정견을 세우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이 공부를 쉽게 하는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화두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나 화두가 안 된다고 너무 안절부절 하시지 마시고 중도 정견이 섰느냐 안 섰느냐 중도 정견을 세우는데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순풍의 돛을 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111쪽에 보면 위에서 보면은 그것은 밝은 거울이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떠나고
비춤과 비추지 않음의 양변을 완전히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성이, 자, 그 밑줄 보세요. 자성이 언제든지 항상 하고 여여해서 거기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정견이에요. 자, 내 자성이 본래 중도고 염기고 무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대로 중도니까 내 마음이 이대로 부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기에서 나다, 너다, 안다, 모른다 이런 분별이 없으면 그대로 여여하단 말이에요. 여여. 그죠? 망상이 없어지면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고요하고 환하게 밝게 빛나니까 우리가 여여하다는 거예요. 같이 볼 때 여여하다. 그래서 여여하고 여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옳고 그르고 선이다 악이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는 아르마리가 작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음이 여여할까요? 분별이 일어날까요?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공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네. 그래서 자성이 언제든지 항상 하고 여여해서 거기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 마음과 본래 부처의 마음이 틈이 없어요. 틈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틈이 벌어지면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나다 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남편이다 부인이다 일어나게 되면 내가 가나선하니까 저 사람들은 윗바사나 한다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시비심이 생기죠. 그러면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양변을 여의면은 가나선이다 윗바사나를 구분을 하되 그것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 가나선 수행한다고 해서 윗바사나 수행한 사람들을 하열시하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을 좀 낮은 근기에 공부를 한다고 멸시하는 말이 분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별이 일어나면 그건 정견이 안 쓴 거죠. 가나선 할 자격이 안 된 것이란 거죠. 자, 밑에 내려와가지고요. 그 다음 문에 정이란 뜻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정이라는 말을 쓸 때요. 뜻정자를 쓸 때, 이제 정념, 정식, 이건 아르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분별심을 말해요. 요걸 정을 왜 쓰면, 이게 이제 내가 번뇌망상에 익숙해져가지고, 번뇌망상이 정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번뇌망상이 정이 든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망상, 잡념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요.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해. 그런데 내가 망상, 잡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잡념, 망상 속에 빠져 있구나 하는 사람은 지혜가 밝아진 거죠. 되죠? 예,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요 정식, 아르마리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망상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이. 반대로 아르마리, 번뇌, 망상이 쉬어지게 되면 여여해지게 되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이 공부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 간에 자기 마음을 항상 여여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여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분별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다. 내 마음이 본래 완전하다. 내 마음의 지혜와 삼매가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도닥거려야 돼요. 내가 원래 지혜가 다 있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은 극복할 수가 있어. 라고 자기를 이렇게 도닥거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가지 못한 사람은 그 분별과 아르마리 속에서 짜증과 화가 폭발을 하게 되면 감정이 화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폭발하면은 이제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제 막 살인도 치고 막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정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2쪽이에요. 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2쪽에 위에 보면은 그렇게 되면 무념이 그렇게 되면은 서로 원형무해하여 차조동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의 선정삼매, 그러니까 양면을 여의어 가지고 선정삼매가 되고 그 선정삼매에서 지혜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게 화두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또렷또렷하고 그 또렷또렷한 마음이 지속되면은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렷또렷함과 고요함, 내 마음의 또렷또렷함 작용과 내 마음의 본바탕이 고요함, 또렷또렷하고 고요하고 또렷또렷함이 하나가 동시에 되면은 요게 이제 한자로 차조동시랍니다. 같이 보면 차조동시. 이제 양변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양변을 비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쉬운 말로 이제 고요하다, 또렷또렷하다 그럽니다. 내 마음이 고요함 작용과 고요한 면과 또렷또렷한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밑에서는 비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춘다는 거죠. 위파사나라는 거죠. 관하는 겁니다. 비춤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묘용이라는 뜻이며 움직이지 않음이 선정이라는 것은 진공을 말합니다. 이제 진공묘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요게 바로 이 쌍차가 진공이고 선정이 진공이고 묘용이 바로 지혜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등법이란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해등법이라고 해서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가 있어서 같은 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등지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깊은 얘기를 지금 성철 스님이 우리인데 이걸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작용을 체험하지 않는다. 이게 글자, 문자 갖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고 저도 조금 체험해가지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조금 체험이 되니까 내 마음에 이런 내 마음 본래 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한 그 자리에 작용이 있다. 지혜가 나온다. 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과 두 가지가 있어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법이 하나다는 게 아니고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가진다. 등지란 거죠. 정의 등지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둘이 아니다.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고 하면 선정과 지혜가 둘이 있음을 표현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정도 법이고 지혜도 법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이 두 가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 쌍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처님 법을 영원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정의에 나는 성수를 알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옳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옳게 아는 게 아닌데 본인은 옳게 알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같은 법이라고 하면 선정과 지혜가 둘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선정적 지혜이고 지혜가적 선정인 정견이 되죠. 보세요.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철 스님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앵무새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앵무새예요. 저는 앵무새.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철 스님, 부처님, 고우 스님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 하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뭐 알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부처님, 육조 스님, 성철 스님, 고우 스님의 앵무새예요. 앵무새. 그렇게 해석하면 선정적 지혜이고 지혜가적 선정인 정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정이적 지혜이고 지혜가적 선정인 정해등지법을 써서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앞에서 말한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면 해탈이라고 한다 함과 선정과 지혜를 함께
한 법을 써서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함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맥삼보리와 해탈이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다. 정이 해고 해가 선정이다. 이게 양변이 되면 안 돼요.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깊은 얘기예요. 이건 어디서 듣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실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예, 불교 이론, 교리는 이게 끝판왕이 끝판왕.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다른 거에 걸리거나 막히는 게 없어요. 어떤 것이 범부의 정이며 어떤 것이 성인의 정입니까? 자, 여기 이제 아르마리의 정과 성인, 부처님의 정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범부의 아르마리 정이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곧 성인의 정이다. 재밌죠? 그러니까 범부의 정식은 양변에서 일어나는 거고 성인의 정은 양변을 떠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니까 이제 우리 봉암사 조실이 있던 정명 스님이 중도는 사랑입니다는 말이 맞는 말이네요. 중도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사랑하고 중생도 사랑하고 외도도 사랑하고 불자도 사랑하고 그죠? 마구니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는 그런 중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정과 중생의 정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것이죠. 그죠? 예. 이름은 글자는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아르마리의 정과 아르마리를 떠난 정이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3쪽에 이섬과 업섬, 선과 악, 고와 락 등 일체 병견에 머물러 있으면 범부의 정이 되어서 공도 모르고 색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품이 공해서 양면을 떠난 중도를 정등한 것이 성인의 정이 됩니다. 불교 교리의 천마디, 만마디 말 전체가 모두 중도에 입각하였음을 내가 많이 설명했는데 이 도노 입도 요문론의 근본도 전체가 두 가지 성품이 공한 중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것으로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잘못 말한 것이 있거나 또 조금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선정을 지혜랑 같다고 보는 거랑 네. 선정이 돼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있으면 선정이 같이 된다는 거를 같이 봐야 될까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될까요? 복잡한데. 네. 동일시에서 보는 거랑 이게 순차적으로 순차하고 역순하고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선정 이제 법으로 중도로 말할 때도 있을 거고 이제 방편으로 말할 때도 있겠죠. 예. 두 가지를 같이 봐도.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법으로 볼 때 정견은 이제 둘이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견인 거고 이제 그 둘이 하나라는 걸 모르고 양변에 떨어져 있으면 이제 정견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둘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거는 잘못 보는 것이지. 일단 따로라기보다는 따로 일단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서로.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에 보면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하기 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선정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라는 거를 그 쌍차가 돼야 쌍조가 되는 거고 쌍조가 될 거라면은 쌍차에 아니 쌍조가 된 사람이 이제 쌍차도 아는 수가 있겠지. 중도를 아는 사람은 쌍조를 보는데 쌍차가 같이 보는 정견이 되는 부처님 깨달은 분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쌍조가 되려면 쌍차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같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정견은 그게 하나라는 걸로 봐야 돼.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라는 거. 지혜가 선정이고, 선정이 지혜여야 된다. 하나라는 것이 돼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선정 삼매를 닦고, 또 지혜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남방은 이제 사마타를 닦아서 선정의 힘을 키워서 비파사나로 이제 관찰해서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마타도 닦고 비파사나로 닦아서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방편이 이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포럼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글쎄 이 남방도 좀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위파사나도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위파사나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 남방도 이제 사마타 공부하는 쪽이 있고 위파사나 공부하는 쪽이 있는데 이쪽도 둘 사이가 도노돈수 도노점수보다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도반님들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공부를 조금 깊이 하시는 분들도 불교 수행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면은 쏙지는 않겠죠.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